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해주고 축복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길래 제자들이 그들을 두고 꾸짖었다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늘 궁금해요. 당연하잖아요. 조금 뭐 인기가 있다든가 좀 그렇다면은 내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만져주십시오. 또 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요즘 보니까 대통령이 인기가 좋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앞에 아기들 데리고 와서 한번 같이 셀카도 찍고 또 만져 악수도 해달라고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 데리고 가는 마음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당신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신데 내 어린 자녀들도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나눠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는 그런 기대와, 그죠? 또 부모로서는 그런 내 자녀들이 어느 누구에게 환대받고 또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하물며 데리고 다니는 오월이도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도 누가 이쁘다 해주면 좋죠? 네, 봐요. 강아지도 그렇다면은 내 자녀들이라면은 오늘 유치아동부 예배 시간에 매월 첫 주일날은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 인석들을 안고 기도해 보니까 제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들 안고 기도하면요, 근스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저는 나이가 많고 늙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참, 생기있음, 이런 것들이요, 내가 안고 이렇게 기도해주면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더 기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짖고 오히려 내쳤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치관에는 약간의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내가 배워간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삶의 관성, 지금까지의 가치관, 뭐 권력자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고 무용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던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저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곧 대관식을 하실 터이고 왕이 되실 터인데 그런 걸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생각하는 제자들 자신은요, 그것이 삶의 숭고하고 귀한 큰 목표이니까 그 목표에 저해되는 다른 어떠한 것들도 두고 싶지 않았겠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있다가 갈릴리 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 핵심적인 곳, 오늘날로 치면 서울쯤 되는 곳이겠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평정하고 기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높이 들림을 받고 그럴 터인데 그걸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저 자잘하고 보잘것없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아이들이 무슨 귀한 존재이겠느냐, 그리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꾸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요, 정치인들도 아이들이 오면은 애들을 좋아하는 척하고 폼은 잡습니다. 윤건이나 이런 애들도요, 폼은 잡아요. 왜? 아이들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아니까.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폼이라도 잡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폼도 잡지 못했네요. 왜 그런 겁니까? 자잘하고, 소용없고, 작다고 여겼기 때문에, 무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 가치관, 무용하다, 작다, 가치 없다는 이 가치관이 얼마나 인간을 죽이는 가치관입니까?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힌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보면 참 억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만져주심을 바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모들은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겠습니까? 예수님이신데. 근데 거기에 죄를 끼얹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꾸짖는 이걸 보고 예수님은 아마 참 당신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소용없어 보이는 것들,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들, 그렇게 무용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정없이 죄를 끼얹으니까요. 1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분노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일생에 몇 번 나오지 아니에요. 근데 분노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14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과 또는 작고 무용한 것들 또는 참 그 시대의 민중들 이런 사람들이 소중하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원해야 될 존재라고 알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미처 당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노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환대하라 이런 거예요. 환대라. 요즘 환대라는 용어가 막 뜨고 있어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인 용어로서 환대한다는 거 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환대하지 아니하고 내 가치관과 내 이익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아니한가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이 세상에서 물색 없이 좋아해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그래서 그걸 두고 환대라고 하는데 이 환대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알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그리고 또한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는 소중하다고 했지만요, 이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그 속에는 또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린아이들은 우리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어린이, 어리다. 어린이. 아직 부족한, 아직 많이 채워져야 할 이런 걸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요, 이 어린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부족해서 채워야 할, 더 많이 훈련되어야 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인생의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나 그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생의 중요한 부분,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도 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도 소중하고 귀하다. 어린이들도 나의 예수 사역의 귀한 대상들이다.
하고 이 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치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녀석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기가 새파래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바가지 얹어놓고 이거 실감 잘 못하시나? 바가지 얹어놓고 머리 깎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소위 일명 바가지 머리라고 하는데 박미라 권사님 전혀 그런 인생 안 살아본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김순아 권사님 혹시 압니까? 아 몰라요? 머리를 깎을 때 이발소 가면 비싸니까 이렇게 바가지 턱 씌워놓고 이렇게 잘랐어요. 안 권사님은 뭐 잘 아시고 이영자 권사님 귀가 조금 어두우셔가지고 어렴풋이 알긴 하지만 흔쾌히 웃지는 못하시는데 바가지 머리.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바가지 머리 비슷한 녀석이 온 거예요. 여기는 머리는 여기는 새파랗고 남자 녀석인데 그래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어떤 미장원에 갔는데 그렇게 깎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바가지 머리라는 말 하지 말라고 나한테 입조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요 미에 대한 자기 기준도 있고 머리도 어떻게 깎으면 난 좋다는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짜스가 니는 어린애니까 뭐 그렇게 깎아도 괜찮아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깎아나가지고 많이 기가 죽었대요. 짜증도 많이 낸대요. 근데 부디 짜증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왜 이 얘기 하느냐? 아, 재민이라는 녀석이에요. 그 녀석도 자기 눈이 있고 자기의 미적 감각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린아이니까 바가지 씌워서 깎아도 괜찮고 아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소중한 존재다. 우리 인생의 전체 과정에서 살아갈 때 그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과정도 귀하고 아름답지 않더냐?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애들이 왔다고 꾸짖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노하면서까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역에 손발이 되어줄 제자들하고 거기에 만져주기를 바라고 따라온 그 부모님 손에 끌려온 어린 아이들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훨씬 더 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네가 맞아. 아기들 애들 쫓아내도 그래 네가 맞으니까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니까 좀 잘못해도 괜찮아 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더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귀하고 아름답지 않더냐.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왜 네가 내치느냐. 그리고 저 어린 아이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개념 속에는요 또 소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환대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소중한 줄 알아라. 너희들의 눈에 무용해 보인다 할지라도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귀한 줄 알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고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뒤에 거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까? 제가 읽은 다음에 거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봤던 어린아이는 뭐냐 하고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사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당신은 십자가 질 생각을 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제자들은요.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요한하고 누구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아마 그때도 치맛바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줄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거나 그러면은 우리 요한을
좌회전, 우회전 시키라고 그랬다고 소문이 났던가 봐요. 제자들 사이에서. 또 실제로 그렇게 했던가 봐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요한과 요한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뭐 그랬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 사이에는 내가 더 수고가 많았는데, 내가 더 큰데, 네가 나보다 크다고 아니다 하는 이런 논쟁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회적인 대답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린아이라고 말했을 때,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을 때 이런 자는 어떤 자를 두고 이런 자라고 했을까요? 열심과 헌신은 있었지만 세상의 욕심도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열심과 헌신 귀하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가치관도 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가 통용되고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가 있다. 작아도 무용해도 소용없어 보여도 환대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아낄 줄 아는 이것이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요, 패배자의 얘기처럼 들려요. 약자의 자기 위로하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굳세게 주장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땀 흘릴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실제로 오늘날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 누리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기를 꿈꿉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또는 내가 돈이 많았고 권력이 많았던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속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도 많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고 도망도 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자빠지기도 하면서 또는 후회하기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인간인지라 자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은 늘 주님께 두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두고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잖아요. 그죠? 자녀 키워보면 이들 속도 많이 썩이죠? 나는 지금 청년의 얼굴을 하고 다 멀끔하게 잘 커서 앉아있지만 나는 저 녀석들이 사춘기에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지 알고 있어요. 또 아직 사춘기 안 가는 녀석들은 얼마나 이쁜지, 그죠? 여러분들 사춘기 오면은요, 반죽음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사춘기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춘기는 빨리 왔다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어제 저녁엔 저는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손녀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왔어요. 리코더를 가지고 왔어요. 나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거 리코더를 코에 대더니 할아버지 시계를 불어줬어요. 딴딴딴따다단따다단따다단. 나도 한마디 했어요. 야, 거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고장난 부분을 표현할 때다. 한 반박자 딱 쉬는 그때다. 그 두 번인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난 화장실에 앉아서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물색 없는, 앞뒤 모르는 그런 사랑과 그런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두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부모님 늙으셨다고요? 50대, 60대 돼도 늙으신 부모님 계시면 찾아가 보세요. 또 손들이 있다고요? 손들 때문에 기뻐해 보십시오. 그냥 주는 기쁨이 아니라 기뻐하려고 각오해야 그것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도 감정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기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요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영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처럼 물색 없이 기뻐할 줄 알고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한없이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사실 오늘 부활주일 전에 사순절, 고난주간,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 마음은 원인데 하지 못될 때가 태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는 그것, 내 시간의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가겠다는 그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실까요? 또 그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드린 후에 예배 드린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내 행동으로 보인다면 뭐 부족하기 짝이 없죠. 부족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디 가서 뭐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정광훈이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적인 날카로운 판단의 잣대에 그 땅을 살아가면서 베일지도 몰라. 너희들이 무시당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해 주지 않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베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베이는 것까지도 다 지켜볼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을 주님께서는 하고 싶어가지고요 분노했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는 자들을 다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린아이들 내게 온 걸 금하지 말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주지 않겠느냐? 하늘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이 좀 열악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무시도 많이 당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지역에 전도하려고 사람들 많이 커피도 늘 들고 다니고 커피 엄청 나가죠. 많이 나갈 거예요. 여기 들에 뭐 온다면 내 일본식으로 깡패처럼 표현하는데 내 나와바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쓴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나와바리에 들어온 사람은 뭐 아주 세련되고 비싼 커피 이런 거는 못 줍니다. 그러나 믹스 커피 한 잔은 꼭 들고 다닙니다. 그것이요, 여러분들 어떤 돈 많고 자기가 세련된다고 느낀 사람들에게는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푼수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뒤통수도 맞기도 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교회 안이 뭐 성스러운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할 때는 물색 없고 뒤통수 맞기도 하고 푼수라고 무시당하기도 할 것이다. 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패배자들의 어떤 자기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읽혀지기도 하는 이 세상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겠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이 바쁜 시간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이것 정말로 귀한 거예요. 미학을 보면 영화 미학이 다르고 연극 미학이 달라요. 이 연극 미학은 많은 대중들 몇천 명씩 몇천만 명씩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연극이라는 장르는. 영화라는 장르는 이번에 보니까 왕사남? 네, 한 1600만. 뭐 그것도 귀하죠. 1600만 되는 거 귀하죠. 그러나 장르가 달라요. 연극과 영화가. 뭐 연극은 소극장에서 땀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예배 미학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섬김도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보며 땀 흘리면서 서로 수수하면서 서로 눈빛 마주치면서 드리는 예배와 삶.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빨리 마치고 점심 먹고 가서 또 기름도 튀겨야 되고 또 뭔가 해야 되고 하는 사람 천지백갈이네요, 보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 만나러 가야 하잖아요. 이 1시간 이게 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시간, 열정, 이걸 드릴 때 어린아이와 같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 보십시다. 주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되어 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서 주님을 새롭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께 주신 가치를 이 세상에서 펼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